역대하 21장은 남유다 제5대 왕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2세 왕이 되어서 유다 땅을 8년 동안 다스린 사람인데, 역대 지금까지 있었던 왕들에 비해서 본다면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로 보더라도, 남유다 역사를 보더라도요, 매우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두 번째 왕 아비야, 인생 전체로 본다면 선하지 않았지만 또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하려고 또 하나님을 찾는 왕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여호람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오늘 저는 이제 네 가지 교훈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신 몫으로 살아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충분히 행복하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죽는 내용인데, 2절에 그 여호사밧의 큰아들은 여호람이고, 그리고 그 아래 6명의 남자 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아버지는 이 6명의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또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고 합니다. 큰아들 여호람에게는 뭘 준가요? 3절에 보니까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가장 큰 걸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또 왕이 되었으니까 동생들과 같이 어떻게 협력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면 되거든요. 동생들의 도움을 받고. 그런데 여호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들을 다 나중에 죽이고 동생들의 것을 빼앗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제 아간이 물건을 훔치는 이야기,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사무엘하에 나오는 압살롬,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아합,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에게 준 분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했던 거죠. 이미 받은 은혜가 이미 너무 큰데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까지 취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큰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공통점이 또 뭐냐면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관계를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잖아요. 나에게 준 것으로 살면 되거든요. 내가 하는 역할로 살면 되는데, 오늘 나눴던 그 가인, 아간, 사울, 압살롬 이런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서 살아요. 내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어떤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 공동체 안에서 주는 그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진 나, 이것에 불만족하고, 그리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우리는 끊임없이 깨트려야 된다라는 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교훈은, 그러니까 인간이 힘을 가질 때 가장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5절에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32세라고 하잖아요. 8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이제 그가 이런 왕을 되었는데, 그가 이제 나중에 왕위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세력을 얻은 후에 어떤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의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신의 힘에 저항하는 인물들을 죽인 거죠. 김정은이 아버지 다음에 통치권을 받은 다음에 주변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사람들 막 죽였듯이, 자기 형제들 죽였듯이, 지금 4절의 말씀이 딱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힘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면 인간이 이렇게 약해져요.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다가도 그 힘을 가지면 약해진다.
안장 효과라고 하잖아. 안장. 예전에도 드라마에서 보니까 안장 해가지고 안장을 딱 찬 순간에 엄청 그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리더의 자리가 되게 되면 그 자리는 힘이 주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결정하는 자리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최고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내가 힘을 쓰면 그게 악해질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리더의 자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으니까 세력을 얻은 후에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게. 이 탐욕, 그러니까 이 권력에 대한 탐욕이죠. 물질에 대한 탐욕. 어떤 여러 가지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인간은 가장 그 악한 자리로 우리가 가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항상 그런 이야기해요. 힘을 빼야 된다. 그죠? 힘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아이들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이라고 만만하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갔을 때도 어떻게 갑질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결정권자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막 요구하는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막 만나서도 커피숍 가서도 그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도 또 우리 집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삶에 만나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쓸 때 가장 비극이 찾아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겸손하게 내가 섬기는 자리로 서야 된다. 가장 최고의 힘은, 이 땅을 다스리는 힘은 섬김이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주는 교훈은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역대하 21장 말씀이에요. 이 여호람이 지은 죄들을 21장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형제들 모조리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몇 사람을 죽이는 일들 하고요. 6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북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그 아합과 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위로 올라가 보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그 여호사밧이 그때 그 아합과 동맹을 맺지 않았다면, 그렇게 결혼을 시켰잖아요. 이건 여호사밧이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럼 여호람은 아버지가 시켜준 이 정략 결혼의 어떤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아버지가 범한 죄이면서 동시에 또 이 여호람이 이제 범한 죄이기도 하죠. 또 자신이 어떻게 해요? 죄를 끊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합의 집 가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 멸할 수 있었는데 멸하지 아니했던 것은 다윗과 세워진 언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려주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 멸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과 맺어진 영원한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얘기하잖아요.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주 끄지 않고 아주 상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8절 이하에서 보여주잖아요. 유다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떤 에돔 땅이 이제 그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에돔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에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리고 이후에 림나도 배반했다. 에돔, 림나 10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그 비극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의 결과들이 자신의 이제 그 아들들이 죽고요. 이 여호람의 아들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후에 있는 모든 그 재앙들이 찾아오는데 14절에 보니까 백성의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다 얻은 것들이 있잖아요. 죄로 얻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 잃어요. 그리고 자기가 남의 목숨들을 소중함들을 빼앗았는데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소중한 자녀들을 또 다 빼앗기고 죽는 일이 일어나고요. 15절부터 또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엘리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고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매우 이렇게 그 어떤 나중에 평가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를 애도하는 사람도 없고 왕들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난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죄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비참하다는 게 뭐냐면 11절에도 보니까 막 여러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고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삶은 죄가 멈춰지지 않고 결국 그 죄의 결과는 비참한 그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보면 바로바로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막 번개도 치고 막 때리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멈추게 될 텐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악한 행동을 하다가 엄청난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 교훈은 뭐냐면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7절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멸하지 않는 건 기회를 준다는 거고 또 11절에서 우상 숭배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갈 때 12절 북이스라엘 땅에서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이 남유다 땅에 있는 이 왕을 향해 이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여호사밧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했는데 그죠? 너는 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지었던 죄와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들처럼 바로 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치실 것이라고 예고했던 거예요. 14절, 15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었을 때 멈춰야 되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멈추고 어떻게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 이전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호사밧이 큰 죄를 저지르고 다시 이전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15절과 16절 사이에는 어떤 하나님의 그 긴 침묵을 깨트리는 어떤 일들이 있는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여호람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잃어버리고 그가 이제 창자가 창자가 들게 하였으므로 그죠? 엄청난 고통과 아픔들을 겪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그죠? 그때 멈췄다면,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멈췄다면, 그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을 거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면서요. 또 역대기 성경이 보여줘요. 하나님 돌아오는 걸 기뻐해요. 역대기 마지막 장도요. 돌아오는 이야기잖아요. 돌아오는 이야기. 돌아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로 끌려갔던 사람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 신실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잖아요.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멈추지 않으면 인간은 가장 비참한 어떤 최후, 비참한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요 역대하 21장의 말씀이 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신실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신실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또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하 21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준 몫을 만족하지 못하면 또 우리가 가진 힘을 남용하면 또 죄의 결과의 비참함을 모르면 또 죄를 멈추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가장 불행한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 온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